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까지만 함께 읽고 16, 17절은 이따 설교 말림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이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목사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다루어지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그 미래 전망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분위기와 어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악한 목자들,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목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가능성, 희망과 위험까지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원받은 에브라임 족속이 들어가게 될 풍요의 지역인 레바논과 바산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권세자들, 목자들의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들 블레셋, 아수르, 요단으로 드러나야지는 그들의 오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들의 아름다움, 위용, 영화, 자랑을 곡하는 소리로 만들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평안과 자기들의 정적을 다 사라지게 하고 통화방이 되었던 그 다윗의 부요가 다윗을 망치게 하는 단초가 되었었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특별한 병으로부터의 치유하심과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를 교만하게 빠지게 했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우를 범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나의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포기가 없다, 맞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의 교만이, 그들이 먼저 여호와를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심판하고 버리려고 할 이때에 하나님은 한 번 더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참 눈물이 나는 대목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곧 도살될 처지의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어라 라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도살될 처지에 있냐?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양을 사들인 자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을 도살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도 아무 문제 없다. 양을 파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운도 좋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도 양떼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제 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아주 손을 떼어버릴 작정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철저히 혼자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전 투구, 적자 생존, 야국강식의 세상이 펼쳐지리라. 내게 도움을 구할 생각은 말하라. 이것이 4, 5, 6절에 대한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입니다. 이전 투구,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매우 지저분하고 수준 낮은 삶의 모습들입니다. 적자 생존, 이긴 자만이 살아남고 약육강식, 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마치 짐승 같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만희, 오늘 거짓 선지자 때문에 제가 이만희나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것을 얘기하려다가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 새벽에 그런 데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만희 총재인가요?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나오는데 자가용이 가고 옆에 우리나라 그 왕을 호위하던 왕의 호위병들이 입었던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이 옆에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그랬더니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백마를 타고 다니고 김정은이도 백마를 타던데 또 자기 성도들이 모인 곳에 헬기를 타고 내려올 때 저는 참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가련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가랴서의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1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1장 14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아낀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정말 오랫동안 한 달 넘는 시간을 이 말씀을 붙들고 멈춰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나의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가를 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번역으로 보면 몹시 사랑한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영어 질투한다라는 거는 열정이라는 것인데 예루살렘과 시온을
커다란 열정을 지니고 내가 그들을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대변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8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인생의 번성,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의뢰이 될 것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상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 소수의 생존자들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일, 너무나 큰 일, 그것이 너무나 큰 일로 여겨지냐? 그러나 하나님, 내게는 그게 무슨 큰 일이겠냐? 그렇지 않다. 일의 성사를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가 수요일 설교 때도 나오겠지만 3분의 1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고 남은 3분의 1도 크게 연단을 받는데 저는 그것을 다르게 풀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2가 우리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닌 쪽으로 사라져버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조차도 3분의 1의 삶조차도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성사시키고 만들어 가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6절 17절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로 오늘 바꿔보길 원합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니라. 굉장히 무섭고 좀 공포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된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사용한 기구까지 뺐습니다. 그들은 잃은 양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흩어져도 찾지 않았습니다. 상한 자는 고치지 않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튼튼한 원래는 튼튼한 양이었는데 잘 기르지를 안 해서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살진 양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그 발굽까지도 뜯어먹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를 버려서 이스라엘이 자초한 심판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이만희를 얘기했지만 거짓 목자, 그릇된 목자, 잘못된 목자가 있는 반면에 그들을 따르는 양들도 있습니다. 잘못 교육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아닙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통렬한 심판의 메시지는 내일까지도 이어질 텐데요.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자야, 양떼를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 팔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오른쪽 눈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팔은 힘이 빠져서 무용지물이 되고 내 오른쪽 눈은 뭐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든지 부목사라서 좀 많이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제가 좀 오바를 많이 합니다, 설교하다가. 근데 제가 김명미 집사님과 그 따님 앞에서 원데이 속초를 갔다 오면서 제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쉽게 갈 거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4장에서 3장으로 줄였습니다. 근데도 워낙 오늘 메시지가 무겁다 보니까 또 제보로 남을 못 줬는데 지금부터 쉬워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러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을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원치 않는 아픔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이진숙 집사님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집에서 고통을 하고 있는 내 옆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박미아 집사님이나 또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오랫동안 슬픔에 겨워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로 함께 달려나올 힘이 없어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외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교우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 이것이 잃어버린 양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 네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흩어진 자를 찾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 잃은 양을 찾는 삶입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벽 전도 월금 나가고 수요 중보 기도 후에 전도를 나가고 또 무료 급식을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이 믿음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 종들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흩어진 자를 찾는 삶,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다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잘 못하고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것도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들, 우리 성가대들도 있고 우리 이해옥 집사도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그러고, 또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책에 우리가 그 기도문에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제 일이 돼버렸습니다. 다쳤다는 것은 몸이 다쳤다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다친 것도 있고, 많은 다친 사항들은 그냥 옆에서 같이 아파해주고 옆에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치료되는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쳐진 상황을 만든 것이라면 내가 그분께 다가감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상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에서 말하기는 싫지만 우리 주목자 섬기는 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당신의 재산, 당신의 소유를 기꺼이 드립니다. 단지 그들을 먹이는 라면이나 컵밥을 위한 돈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제가 그거를 제 사역의 중심에 놓고 싶고, 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배고파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또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당신들이 포도나무 교회를 해서 기도 안 됩니다. 이번에 민생지원금 받으신 어떤 부부는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사가지고 왔어요. 3개나. 그러지 마시라고. 밥 먹을 돈도 없으시면서 왜 사오시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목사님에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1번이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 흩어진 자를 찾는 삶,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는 삶. 마지막입니다. 강건한 자를 먹이는 삶. 이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가도록 서로의 지체를 살피고 도우는 행동입니다. 어저께 우리 강중은 집사께서 신경의 목사님께서 양육을 좀 부탁했더니 기꺼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도 요새는 굉장히 이렇게 조여진 삶입니다.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시간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을 때 목사인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때의 믿음의 시간이 있고 장성한 그 청년 때의 신앙이 있고 아버지 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뒤따라오는 그 믿음의 후배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관심과 재물까지도 기꺼이 들여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이제 8월 말에 우리 집 꾸미던 그 이틀간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갈 거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건한 자를 먹이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가도록 서로의 지체를 도우는 행동이고 사귐이고 이것이 동행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잡혀 죽을 양떼 하나님이 진파라시기로 작정한 양떼라도 스가랴를 통해서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살피시는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사용하셔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흩어진 자를 찾게 하시고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강건한 자를 먹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혀 죽을 어린 양을 먹이라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dom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흩어진 자를 찾고 상처받은 양들을 고쳐주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무코하라 카나시키와 마카나시키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인생 하나님이여 하나된 인생이 몸된 교회에서 서로 일치가 돼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아름다운 포도나무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 삶의 방향을 살피는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할렐루야. 주님의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만함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예배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도 성령의 도우시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각자가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